오늘은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그 시대에 가정들이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그다음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정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 사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시대에 택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게 사랑이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지고 이런 관계가 이게 놀라운 사랑인데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걸 언약을 파괴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 가운데 오늘은 가정마저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마저 타락한 모습을 이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타락이면 하나님 밤새 심판이 오잖아요.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사회도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시대의 그 모습은 인류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미리 시청각으로 경고해주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성경은 다 옛날에 있던 그 사건이 그냥 역사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현재도 그 예언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다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시대의 나라의 망국이 있었던 그 사건의 그 모습, 예언된 경고의 모습이 신약 시대와도 똑같이 예수님 초림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있을 그 마지막의 모습, 사회의 모습, 타락한 모습이면 심판이죠.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냐면 내가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 개인이든 사회든 말세가 오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종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고 서로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배반, 서로 친구의 배반, 부모 자녀의 배반 혹은 부부관계의 배반 이런 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맞으면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시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게 말라기 시대거든요. 그게 말라기 시대. 그부터 말라기 시대에 예언자도 사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민족적인 짓밟힘을 당하는 400년 동안에 흩어지고 분산되어 완전히 망하다시피 한 그렇게 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400년 만에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도 지금 하나 이 죄악으로 관영하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통과하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또 다시 또 오시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그 예언자 시대와 요즘 시대가 보면 아주 대동소이한 것을 이걸 보면 대동소이하다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10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말라기는 경고하기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밑에 한 자녀가 많이 있듯이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지 둘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한 가정을 보면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얘기거든요.
한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겠죠. 창조한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불러가지고 내 자녀를 세웠다고 그랬으니까요. 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겠죠. 예, 그리고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이 괴사는 배반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한 형제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 배신하고 반역하고 말이에요. 배신 반역, 이거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범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성민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방 문화를 좋아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화됐으니까 서로가 그냥 온 자녀들이 말이죠, 서로 배반하기를 쉽게 하고 말이죠,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엉망진창된 사회가 됐다는 거죠. 자기가 각 사람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한다는 거죠. 반역하고 배반하고 이런 악한 모습이죠. 그 사회가 행하여서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도다. 열조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모든 언약을 다 깨뜨렸다.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파괴했다는 거죠. 그럼 그 사회는 엉망된 사회죠. 이 세상의 한 국가 단체도 어떤 법을 무시해버리고 법을 다 파괴하며 엉망진창 사회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위반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회가 다 파괴되어지고 엉망진창된 그런 사회가 됐다 것입니다. 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주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성경의 열조 때부터 계속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백성 가운데 택해 줬어요. 불렀다는 게 그게 큰 사랑이에요. 택해서 내 곳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죠.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자녀이고 말이죠. 내가 너희 목자가 되고 너희들 인도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그 모든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 말이면 똑같은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죠. 아무 나은 게 없다는 거죠. 있는 건 형식만 있고 유산만 남았다. 그거 바로 제사가 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정마저도 타락한 그 시대의 사상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그러한 전락한 사회로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다 이게 엉망진창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 사회, 우리의 육적으로도 사랑이 식어지면 다 관계가 다 훼손되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뭐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벌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것이라. 오늘 우리도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아 믿는 자가 다 우리 불러서 택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한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또 신명기에 보면 3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아버지한테 그들이 이 사랑을 배신하고 유린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타락했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대하는 그 모습이 보답하는 게 아주 불효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는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들 각자 우리 믿는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지체로서 지음받은 한 형제 자매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구속받은 한 교회의 지체요 하나의 몸으로서 주님에 붙어있는 우리의 작은 내 개인이지만 다 지체 그죠? 다 주님의 지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많이 있듯이 말이죠. 발도 있고 뭐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듯이 다 우리 지체죠. 그래 하나가 되어져. 근데 서로가 지체를 미워하고 지체를 망가뜨리면 그거 큰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한 지체인데 한 몸인데 너희들이 괴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괴사가 뭐예요? 서로 죄짓게 하고 서로 무시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걸 갖다 괴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열조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괴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열조들이 이룩한 그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이방인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걸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오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한 선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좀 세상과 물론 다 대동소이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 백성은 좀 특별하게 좀 달라야 될 게 아니냐. 세상과 좀 다른 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하나님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옮아가지 아니해서 구별된 백성에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이게 아주 어찌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구제불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타락한 이 모습이요. 우리의 죄성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렇게 타락했다. 그 시대에 타락한 그 모습이 뭐냐? 먼저 그것은 가정 파괴 전에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했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자폰을 하게 됐다.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이방에 안 믿는 사람과 나을 게 하나도 별로 없어요. 그냥 서로 혼합되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되게 하려면 이방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좀 뭔가 계명도 살아야 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방 사람. 그 11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 민족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도 괴사 이게 배신과 반역이요. 하나님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의 관계 지켜야 할 그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것이 괴사를 행하였고 괴상한 행동이죠. 그게 괴상한 짓들이죠.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성의 그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또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 여호와가 가장 사랑하는 게 성결이거든요. 자기의 선한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결을 아주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얼마나 배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짓밟는 그런 모습이죠.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과 혼합됐다니까 완전히 하나님 배신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죠. 배신하는 사회가 말라기 시대의 사회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모습이 아닌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구별되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좀 특이하게 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한 예로 가장 쉬운 게 그들의 삶이 이방 사람들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은
뭐 우리 육체적인 우리 결혼 관계도 됐지만은 영적으로 가늠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따라갔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갔다,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언약을 다 짓밟아 버리고, 언약을 무시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약속의 말씀을 다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신앙적인 타락이거든요. 그 말라기 때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성전도 개혁하고 그런 처음에 운동을 잘 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날의 본향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의 뭐 그 강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뭐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대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우리를 뭘 사랑했습니까? 대드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은 끝까지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결국은 이방 사람들 하는 신을 따라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 세상 문화에 혼합돼 가지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죄인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다 그런 타락한 시대에 사는 거죠. 우리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 옛날 그 모습이 그리워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죠. 이방화 된다는 것. 우리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세상에 아주 혼합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좀 달라야 된다.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가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죠. 교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나오기가 말이에요. 이방화 된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에 타락하여 가는 그런 통로가 이방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쉬운 것이 자포를 했다는 거죠. 결혼을 함부로 막혔다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이 때문에 아무나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거기 잘 기록.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뭐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만들었는가?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의 그 7 족속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민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쫓아내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거룩한 성민을 삼기 위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것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 죄악들을 다 깨뜨려 보시라는 거예요. 사정 볼 거 없어요. 죄는 끊어버려야지, 부숴버려야죠.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그 다음엔 혼인하지도 말 것이며. 그 혼인하면 절대 안 되죠. 아들, 딸 신앙이 다 타락해버리는 거죠. 이방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서, 보세요, 결혼하면 그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냐? 결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귀가 유혹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갈 장사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상대도 말고 그들 문화를 좋아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이었으나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거룩함을 더럽혀버린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신약시대 와서도 계속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했다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사도 바울 외친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의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면, 너의 몸은, 우리 몸이죠.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은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서 우리를 속죄해서 만드는 용서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는 내 것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값은 무슨 값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고귀한 십자가를 지불해 샀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참 우리의 지엄한 명령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이 세상과 짝짝꿍 돼가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좋아가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육체적으로 딸로 인해서 그들의 몸이 다 혼이 나고 이방 신 섬기는 자폰을 해가지고 그들의 몸이 다 더러워졌다는 거죠. 다 타락해서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그들의 죄죠. 이게 바로 괴사를 향한 거예요. 같은 우리 이스라엘 형제가 형제끼리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받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요. 아주 애굽의 노예 해방보다 더 무서운 그런 심판을 찢기고 성전 무너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나라가 아주 세계에 흩어지는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겪은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 그걸 회개치 아니하면 12절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괴사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말이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그 다음에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게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만 드리고 말이에요. 깨는 자, 드는 자가 뭡니까? 우리 온 가정이 뭐예요? 여러분 깨면 드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기도 하고 깨서 듣고 일어난 자나 모든 자가 제사도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은 그 모든 거 하나님 다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거룩한 너희 성미에서 너희들을 끊어버리게 한다는 건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그들이 이방신으로 신앙에 타락한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가장 무서운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방 문화가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혼합돼 버리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보루, 이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려면 부부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게 10자들 말씀인 것입니다. 10자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어째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왜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 삽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느니라. 그 당시엔 남성 위기니까요 여성 별로 힘이 없어. 남성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하나만 했는데 그냥 아무 이방 여인들 다 들어놓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아주 가정이 콩가루 지방이라니. 콩가루 지방이 박살내는 모습이죠. 어떻든 부부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죠. 서로가 부부가 지켜야 할 언약을 다
하나님과 언약도 깨야 되는데 부부가 관계 그까짓 거 언약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결혼할 때 뭐 100년 해로 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 뿌리도록 사랑하나니요? 예, 그랬지만 소용없다는 거죠. 그다음 형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데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온갖 사회 문제가 거기서부터 야기가 되어지고 온갖 사회 문제가 가정이 무너지면 다 국가도 사회도 다 그냥 그게 파괴가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했어도 그거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국가가 하나님이 세웠고 국가가 거룩한 국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고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지금 오시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국가가 그거 아니에요. 가정이 모여서 그 접합별로 거룩한 가정들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흩어지고 망하는 거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거룩한 기관이에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정말 거룩한 기관이죠. 말라기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인 사랑이 깨어지고 그 사랑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제사가 다 끊어 형식과 유산만 남고 전락되어서 이방 문화와 혼합된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아까 이건 디모데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면 그 모습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교활하게 예배와 가정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사회도 그 교회부터 무너뜨리고 가정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마귀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런 제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신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마지막에. 그런 이스라엘 말라기시대에 회개치 않다가 이스라엘 거룩한 성전에 적그리스도 같은 아주 폭정을 저지르는 원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그 장군들이 성전에 막 짓밟고 그래서 우상화되어지고 말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사라진다는 거죠. 교회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경고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랬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보세요. 그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 예배, 가정에 대한 공격이 마지막 때 마귀 하는 것이다. 이게 이방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사회가 여러분 구라파 미국을 보십시오. 교회가 다 텅텅 비었어요. 교회가 다 형식과 이성만 남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없어지고 관광지화돼 버린 거죠. 변질돼 버리고 청교도 신앙 때는요, 그때 열심히 있고 영국의 그 청교도 아주 복음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살던 그들의 신앙 할 때는 그 시대에는 그 사회가 건전하고 이혼율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근데 신앙이 자꾸 물질 문명으로 이게 시들어져 가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선진국들의 그 사회가 이혼율이 얼마나 많다는 말도 못해 50% 이상의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다 그냥 이혼해 버리고 말이 언약을 다 잊어버렸어요. 50% 이상을 다 상회하고 진정한 위기가 뭐냐? 사실은 가정의 위기라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이건 영적으로 바라볼 때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그 사회 망가진다. 그리고 구라파에 있는 모든 그 사회 가정들이 그 결혼관이 뭔지 아십니까? 계약 결혼이 있어요. 계약. 한 계약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야. 계약 결혼해가지고 그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살아보고 마음에 안 맞고 뭐가 뜻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뭔가 좀 마음이 싫어지면은 우리는 기꺼이 이혼한다는 거죠. 그게 계약 결혼이에요. 그게 유행이에요. 구라파에. 코로나가 왜 그쪽에 백인들 잘 사는 선진국들이 그렇게 심하게 죽는가? 난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너희 한번 정신 차려봐라는 거죠. 그래도 아시아 쪽은 좀 덜 피해봐줘놔야 돼. 그죠? 덜 확진자가 덜 나오잖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 결혼은 이건 하나님 만든 옛날 그 창조 시대 그건 하나의 그 제도일 뿐이지 이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일처가 아니라는 것, 다처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언약인 신성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자동적으로 가정이 파괴되는데 자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안 좋아하는데 자녀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온갖 또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온갖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거룩한 가정을 만든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었지 하나님이 이게 얼마든지 능력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짓자 한 사람을 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와도 거기서 몸에서 나오게 하고 말이죠. 한 사람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어찌해서 하나만 지으선지 않느냐? 하나만 지으선지 않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들을 얻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녀들을 얻기 위한 거래요. 그렇죠. 가정에 그렇게 한 아버지, 한 어머니가 그렇게 돼야지 이게 부부관계 이어져 가지고 그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그냥 무시하고 그 당시 뭐 남자 상이 있으니까요 막 마음대로 짓밟고 버리고 결혼할 때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에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처럼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참 우리 주신 하나님 이게 엄미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15절에 그 말라기 시대에 타락한 그들의 부부관계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괴사, 하나님의 언약 같은 것처럼 너희들 부부간의 그 약속을 다 저버리고 배신 반역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러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거 그거 다 무시합니다. 이방인들은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금하고 있는 거죠. 이방세례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법대로 살아가야 되죠.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아내에게 이렇게 마음 똑같이 이방 사람과 하지 말아라.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것은 그대로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인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대받고 아내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학대로 옷을 가리운 자를 미워한다. 사랑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학대의 옷을 입히니까 얼마나 그게 제단에 울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보다 상달려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제사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구약 시대 그때의 말라기 시대에는 한 남자가 여자에게 겉옷을 던지면 그 여자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 풍습이었었어요. 예? 여기 옷은 뭐예요? 부부관계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상징하는 것인데 남편은 마땅히 사랑의 옷으로 아내를 덮어야 되는데 학대의 옷을 덮어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 지내야 하나님 받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늘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괴사, 이게 배신의 걸 반역하는 거예요. 이 괴사를 정말 행치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짓밟고 유린하지 말라는 거죠. 받은 바 그 은혜를. 예.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가정의 부부 관계가 얼마나 오늘날도 중요한가 거듭거듭 이 말라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든든하고 말씀대로 거룩한 가정, 구별된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이 가정을 어떻게, 그런 가정이 회복을 해야 돼, 어떻게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별 수 없이 우리는 남편과 아내, 우리는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육도 안 되고 무슨 뭐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자신들을, 오늘 내 고집을 깨뜨리고 내 방법을 깨뜨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판단을, 세상 유행을 다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고 돌아가는 것, 부부관계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에베소 5장, 늘 강조하는 에베소 5장 22절 25절 말씀을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첫째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은 목사님, 그건 쾌쾌하면 아유 그건 꼰대 얘기지 무슨, 아유 목사님 나이 먹어서 그러나, 아니 이게 진리라니까요.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 말 합니까? 뺨 맞으려고 쫓겨나려고 집에서.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예? 이는 아내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볼 수 없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말이에요. 머리되잖아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친히 우리 몸의 구주라는 거죠. 구주가 돼, 구원주가 된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복종하려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짓든 말든 그건 물론 그 남편 대우해주려는 거지. 남편은 쫓겨나면 되겠어? 쫓아버려. 남편이 못 들어가, 부인 무서워서. 다 우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그때서야 그러면 남편은 뭐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럴 때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몸까지 바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 머리로 안 삼면 누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잘 대우해 주겠어요?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돌아가서 가정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 정말 부부가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정 예배 등지고 말에 말씀 우습게 하는데 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내들이요 회개할지니라. 자녀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 부모들이 이렇게 정말 질서있게 살고 하나님의 예배하면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안 닮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이게 바로 시청과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바로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부모들은 이제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처럼 철저하게 이방 결혼을 막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방 결혼은 뭐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보다 뭘 좋아해요? 직업 보고, 인물 보고, 뭐 키 보고, 학력 보고,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영적인 신앙을 보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과 만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자가 이겨요? 없는 자가 이겨요? 신앙이 없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교회 가면 야 우리 어디 데이트 가자, 나 어디 드라이브 하자. 그러면 교회 오던 사람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배 안 보게 되고 자연히 흘러서 신앙은 점점 세속화되기 때문에 애저부터 우리 신앙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신앙인끼리 결혼하도록 부모들이 본을 보이라 이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요즘 보면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 보면 전부 다 이방을 좋아해가지고
예? 결혼식도 교회 드리는 거 싫어해요. 아이들이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안 드려요? 장로님 가정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반대해서 제가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가정 아니겠어요? 아니 왜 못해요? 왜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해야 되고 말이야. 그거 가가지고 저 세상 예식장 가서 결혼해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거 잘 됐지. 바글바글 뷔페 음식 먹고 말이에요. 다 신기하신 거예요. 이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사진 찍고 축복받고 그러지. 전부 다 세상 거기 결혼식입니까? 30분 동안에 다 끝내야 되고 그건 결혼식도 아니에요. 그건 뭐 형식이고 그거는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이제 한국은요 결혼의 제일 후진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값어치 없이 해가지고 무슨 거기서 신앙이 잘하고 행복한 가정 꾸미겠습니까? 그 살다가 뭐 그냥 헤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라기 시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다시 한번 분발하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철저한 예배와 기도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건전한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행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